안녕하십니까. 출애굽기 오늘은 2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출애굽기 26장 구약의 12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전 시간에는 법궤와 또 진설병단과 그 다음에 등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게 사실은 다 영적인 뜻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말이 어렵고 막 복잡하니까 그냥 읽다가 그냥 그만두고 읽다가 그만두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말씀 하나하나에 다 뜻들이 있기 때문에 예, 헛되이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기 26장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열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공교의 순호와 만들지니. 이 성막은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회막은 100규빗, 50규빗 이렇게 넓은 뜰이 있잖아요. 그거를 세마포로 이렇게 담장을 친 거를 회막이라고 하고요. 그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성막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근데 이 만들되 앙장 열폭을, 이거 지금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에, 뭡니까? 덮개, 뚜껑을 얘기하는 거예요. 덮개. 에, 천으로 이제 만들거나 가죽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드는데, 자, 성막을 만들 때 앙장, 열폭, 이게 앙장이라는 건 천을 얘기하는 거죠. 열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공교의 순호와 만들지니. 이제 법궤가 이 안에 있으면 그 위에 덮개를 만드는데 처음에 4겹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한 겹, 첫 겹이 청색, 자색, 홍색실로 또 가늘게 고운 배실로 만든 이 천에 그룹을, 천사들의 그 그림을 순호화 만들어요. 그런데 열폭을 만들어요. 열폭.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제가 얘기했죠. 모두에게 임하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또 시험해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를 한다 그랬죠. 10이라는 숫자 열폭을 가늘게 꼰 배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들을 얘기해요. 가늘게 꼰 배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하나님, 나는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둠이고 저에게는 악만 나옵니다. 왜냐면 노아의 방주 끝나고 나서, 저기 심판 끝나고 나서 사람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에게는 선이 안 나옵니다. 오직 악한 것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악합니다, 이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인정을 하는 자세가 있으면서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게 있는 거예요. 가늘게 꼰 배실이 그런 말씀이고요. 청색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사실은 이 청색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할례의 역할도 하고요. 이게 할례의 역할도 합니다. 청색이. 그래서 세상으로 사단 마귀 쪽으로 나가던 방향에서 회개해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 쪽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내딛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청색, 하늘을 향한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청색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청색이 많이 쓰이는 게 언제냐면 성막을 옮길 때 청색 보자기를 씌우고 사람들이 많이 보게끔, 세상 사람들이 그 청색 보자기를 보면서 여호와 앞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서 청색 보자기가 그 성막을 옮길 때 다른 백성들도, 하나님 모르는 자들도 좀 보게끔 그렇게 합니다. 이 청색, 그 다음에 자색, 이거는 뭡니까? 왕의 옷 색깔이 자색입니다.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마음을 얘기를 하고요. 홍색 실은 이 피입니다. 피. 심판을 받아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이 심판을 당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로 죄를 없게 하고, 또 피는 생명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이 피 색깔이 홍색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공교의 순호와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그러니까
몇 폭의 장 길이는 10폭이잖아요. 그중에 한 폭의 길이가 28규빗이에요. 28규빗은 12.6m 정도 되는데 이 성경을 읽을 땐 몇 메다 몇 메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규빗으로 봐야 돼요. 한 규빗은 45cm 정도 되는데 28이라고 하는 이 한 폭의 길이는 한 장의 이 앙장의 이 길이는 20은 뭐냐면 낮아진 마음을 얘기를 하고요. 8은 구원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면 언약궤가 모셔진 그 위에 제일 첫 번째 덮이게 하시는 게 이 낮아진 마음과 또 하나님의 구원, 거듭난 구원을 얘기를 한다는 거야. 즉 낮아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아져서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28규빗을 그 얘기를 합니다. 또 광은 4규빗으로 넓이는 4규빗이에요. 4규빗이라고 하는 거 한 1.8m가 되는 거죠. 1.8m. 1m 80 정도 되는 거예요. 폭이. 한 사람 키 높이 키 누우면 그게 1.8m 정도 되는데 그 폭에 4규빗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냐면 고난, 고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이켜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내 멋대로 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낮추시려고 고난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도 하나님 그 마음을 낮추시려고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셨고요. 또 사자가 고난을 인내를 얘기합니다. 인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고 또 구원을 받는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인내를 해야 돼요. 성도의 인내. 앞으로 뭡니까? 이제 짐승이 막 나오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인내를 해야 되고 이 땅을 살면서도 믿지 않은 자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앞에 꼿꼿하게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으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거를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4규빗의 각 폭에 장단을 갖게 하고 10폭이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 10은 공평이잖아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 각 폭의 장단, 길이나 넓이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똑같은 구원의 믿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 첫 번째로 덮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천사들 그림을 그 스노우라는 얘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천사들도 알게 하기를 원해서 천사들 그림을 수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천사들 다 알고 사람만 모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어떻게 흙으로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가나 이거를 천사들도 눈여겨서 지켜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천사들도 함께 배우라고 천사들의 그림을 수놓은 겁니다. 우리는 그냥 천사들이 하나님 일꾼들이니까 그냥 다 알고 하는 줄 알죠. 왜 그런 자들 3분의 1이 왜 사단 마귀하고 한테 쏘가가지고 3분의 1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을까요? 사단 마귀들도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마음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천사들도. 근데 천사들 중에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하나님의 그 마음은 모르고 일은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연결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폭이 있는데 5폭 연결, 5폭 연결하면 2파트가 되는 거죠. 2개. 그러니까 5개씩 이렇게 한 파트가 되고 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5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한데 모아요. 그리고 2개로 나눠요. 이 둘은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분별하게끔 이게 하나님의 지혜냐 아니냐, 하나님의 그 마음이냐 아니냐, 이거를 분별토록 이 두 개를 숫자 2는 분별, 구별, 나눔, 연합, 거듭남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5폭을 서로 연하며 다섯 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연락이라고 하는 건 연결할, 그러니까 이게 10폭을 서로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락할 말폭가 그 끝에 가장자리에 청색 고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두 장을 연결을 하죠. 청색 고를, 색깔은 청색입니다. 이 할례의 마음이고 낮아진 마음 연결고리예요. 하나님과 연결고리,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건 청색이라고 합니다. 할례.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출애굽기 12장에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을 못 지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려고 하셨던 피를 보고 넘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죽이지 않는 그런 일이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래. 그런데 이방인이든지 누구이든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을 못 지킵니다. 먹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못 믿어요. 어떻게? 할례를 안 받았으면 아예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할례가 중요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이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 믿는다, 100만 번 믿는다 소용없습니다.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건데 진짜 마음으로 청색, 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킨 마음, 할례 받는 마음, 진짜로 세례 요한이 했던 회개하는 마음. 예수님도 오셔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처음 얘기가 그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온 이후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의 길을 첩경을 이루 지름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빨리 누구든지 오게끔. 그게 세례 요한이 할 일이 뭡니까?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유월절이고 출애굽기 12장에 그게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고 이상한 얘기한다 그러고 이럽니다. 성경 진리를 얘기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에겐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무조건 구원을 받고요. 택하시지 않은 자들, 즉 눈을 멀게 하시고 귀를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왜냐?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킨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44년 동안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여러분. 자, 청색 고를 만들고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가의 가장자리에 고 50을 달며, 고는 고릴입니다. 고리 50을 그러니까 28규빗의 고리를 몇 개요? 50개를 달아요. 50개. 고리 50이라는 숫자는 분별함을 얘기합니다. 분별, 구분, 분별. 그러니까 서로 연락을 하는데, 연결을 하는데 분별하는 마음으로 연락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서 계속 마음의 분별을 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그 50을 달고 그 고도를 서로 대하게 하고 서로 마주보게 해서 금 갈고리 50을 만들어, 고리가 50개니까 이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요. 금은 믿음을 얘기하고요. 갈고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갈고리로 내 입을 꿰서 나를 끌어당기시면 나는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갈고리 뭡니까? 꿰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고리가 있으면 서로 고리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할 때는 할례를 받고 예수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꼭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자, 성막을 이룰지며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덮이는 성막 덮개입니다. 첫 번째.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두 번째 덮는 거는요. 염소털로 천을 만드는 거예요.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여러분, 이제 청색, 자색, 홍색, 가랑일기꽃, 배실로 만든 성막, 첫 성막을 덮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염소털로 짠 성막을 덮는데 길이가 2규빗이 더 넓어요. 길어요. 아까는 28규빗이었거든요. 염소털로 짠 건 30규빗입니다. 이제 30은 시작, 보상, 이런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어요. 30.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업무도 30세부터입니다. 그래서 50세까지 합니다. 이를 섬기는 자는 20세부터 하는데 레위인들은 20은 낮은 마음을 얘기하고요. 30은 시작하는 걸 얘기합니다. 시작, 보상, 대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28규빗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저기 첫 번째 덮이는 건. 두 번째로는 어떤 자들이 구원받을 마음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어요. 왜 염소털로 만들까? 난 궁금했었죠. 염소가, 양은 순종을 합니다. 성경에서 양은 순종을 하는 자를 얘기라고요. 염소는 고집 부리고 떼를 피우는 자를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염소털이라고 하는 건 그에게서 나온 털들이 나오는 게 뭡니까? 죄밖에 더 있어요. 염소에게 나오는 게. 고집 쓰고 떼 피우고 싫다고 발버둥 치고.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얘들아 일로 올래? 그러면 안 가요, 안 가, 안 가. 그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손 벌려서 기다리시는데도 끝까지 안 오려고 그래요. 그게 염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경하게 입혀주셔서 염소 또한 되새김질을 하고 쪽발이 갈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염소털은 뭡니까? 에서도 털이 많이 난 사람,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에서가. 그래서 그 뒤에 별명은 에돔, 불다, 심판받을 자를 얘기합니다. 에돔, 불다, 심판받을 자. 그러면 염소털로 그 위에 덮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지며, 아까는 10폭이었어요. 한 폭이 더 많아요. 길이도 더 길고. 11폭은 하나님이 강하게 인도하심을 얘기합니다. 1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뒤에 1 하나가 더 붙어요. 11, 1. 하나님께서 강하게 인도하신다. 이걸 얘기합니다. 11은. 그래서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그러니까 똑같아요. 30규빗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염소 같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30규빗. 광은 4규빗. 고난을 받아주세요. 4규빗. 아까도 4규빗 얘기했죠? 어떤 자들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마음을 낮춘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염소털 두 번째 덮이는 막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염소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래서 아사셀 염소 속죄제 때 대속죄일 날 뭡니까? 염소를 준비합니다.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요, 한 마리는 미리 정한 자에게 맡겨서 광야로 내보내서 거기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입니다, 그게. 근데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염소가 안 돼요. 사람들처럼 말 더럽게 안 듣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는 어린 양이 속죄제물로 오셨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 하나님이 강하게 인도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각 폭의 장은 30규빗. 뭐라 그랬죠? 시작, 보상, 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규빗. 고난을 받아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심판을 받아주시고, 자, 에, 여, 에, 에, 11폭의 장단은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똑같죠? 5폭, 아까 저 첫 번째 막도 5폭 했는데, 근데 한 폭이 더 넓으니까 그 다음에 6폭을 서로 연한다는 거예요. 그 여섯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드리고. 자, 이게 뭐냐면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있으면서 나머지 6폭, 이 6폭은 여섯은 사람과 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종되었던 자입니다. 이 땅에서 애굽에서 있었던 자입니다. 내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하나님 난 귀신 들린 자입니다. 하나님 난 소경입니다. 전 문둥병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쇳덩어리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가난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오직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종이 되었거나 소경이 되었거나 문둥병자 되었거나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또 비참하게 살더라도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던 자들, 그런 자들이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바벨론 이후에 선지서를 통해서 바벨론 이후에 포로되었던 자들에서 남아있던 자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 또 각 족속, 이방 족속 중에서도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살아남아서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로 구원하시겠다. 이 얘기가 새 언약이라고 선지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보면 바벨론에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나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종되었던 삶, 소경되었던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는. 바벨론에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건. 그 얘기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그 새 언약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마지막 심판 날까지 가는 겁니다.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느냐? 바벨론 포로되었던 자, 애굽의 종되었던 자. 그리고 이 땅에 있으면서 짓눌림 받고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할례 받는 자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게 새 언약의 속뜻입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고요. 아무나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나 교회 다니고 큰 교회 다니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40년 50년 믿었다고 20년 믿었다고 아닙니다. 할례 받지 않고 예수님 믿는 건 유월절을 할례 받지 않은 자는 고기를 못 먹습니다. 예수님을 못 믿는다고요.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요. 사람들은 그 얘기만 해요. 할례 받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요. 그냥 그건 이스라엘 사람이나 지키는 거지. 우리는 이방인에서 안 지켜도 된다고.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방에 있는 각 전도하는 교회들마다 얘기를 했다고요.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근데 이방인들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여러분, 6폭을 서로 연하고 꼭 반드시 내가 하나님, 나는 사람입니다. 흙입니다. 똥입니다. 쓰레기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성경에서 흙, 히브리어로 그게 속뜻은 똥, 쓰레기입니다. 흙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옆에 사람으로 섰을 땐 하나님 저는 똥이고 쓰레기입니다. 또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내 멋대로 살면서 내 생각에 종이 돼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게 분명히 잘못된 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얘기하고 하나님 간절하게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네가 옳다 의인이라 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도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는데 그 다음에 하게 하신 게 할례입니다. 99세 때. 이스마엘은 13살 때. 99가 뭡니까? 온전치 않음이란 뜻이에요. 또 이스마엘 13, 13살은 뭐냐? 듣지 않음이란 뜻입니다. 13은. 그런데 뭡니까? 99세 때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13살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첫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할례 얘기를 해요. 네 온 집 식구들은 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을 때 뭡니까? 완전해지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기에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99라는 아브라함의 99라는 건 온전치 않음이에요. 온전치 않음. 9는 악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얘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을 9라 그래. 9가 안 좋은 숫자예요, 사실은. 8은 구원, 9는 악한 자들, 하나님 떠난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 그런데 99, 두 개가 겹쳤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온전치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완전하라. 그 다음에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지금 말씀드린 거 그 장을 읽어보세요. 제 얘기가 맞나 안 맞나 알게 될 겁니다. 99세 딱 얘기하시고 뭐냐? 너는 완전하라. 그 전에는 온전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스마엘은 듣지 않았는데 할례를 받음으로 듣는 자가 됐어요. 이스마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심. 그래서 이스마엘 족속들은 오른쪽 귀에다가 귀고리를 하고 다녔어요. 이스마엘 족속들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 우리도 듣겠다라고. 자, 연하고 그 6째 폭 절반. 왜냐면 먼저 번의 것은 딱 10폭이니까 딱 맞았단 말이에요. 성소 길이하고 성막 길이하고. 그런데 6폭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폭이 남아요. 그래서 한 폭이 1.8m인데 한쪽으로 90cm, 저 뒤편으로 90cm, 앞쪽으로 90cm가 내려옵니다. 성막은 그 길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문이 있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게 내려옵니다. 그게 10폭이 쭉 가면서 있는 거예요. 염소는 희한해요. 염소는 희한해요. 11폭에다가 또 성막 전면에 접어드린다는 거예요. 90cm 정도. 뒷면에도 또 90cm가 내려옵니다. 이게 뭡니까? 그냥 첫 번째 덮인 막과 똑같으면 염소털이 안 보여요. 성막에. 근데 하나님 왜 성막에 들어오는 입구나 뒤에서 봤을 때도 왜 염소털을 사람이 들어올 때 보이게끔 하셨을까? 인정하라는 겁니다. 네가 이런 자라는 거. 너가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고 떼쓰는 자가 항상 너임을 인정하라. 그래서 그 염소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성막 전면에 접어드리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아까도 똑같죠? 고 50, 고리 50개를 만들고 또 50개를 만드는데 요번에는 자 50이에요. 어차피 연결을 하려면 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번에는 갈고리 50을 만드는데 금이 아니라 노시예요. 첫 번째 성막 윗 덮개에는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합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염소털에 연결하는 갈고리는 뭐냐면 노시입니다. 노시는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 번제단도 노수로 감싸고요. 그 심판입니다. 불을 태우는 것도 심판인데 그 번제단은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심판입니다. 물두멍도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요. 노수로 만듭니다. 그가 담긴 물도 심판을 얘기하고요. 성경에선 심판이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구원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 놋고리예요. 하나님 저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든 믿은 후든지 간에 반드시 계속 있어야 될 건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다행히 구원을 받아서 그렇지 저는 여전히 하나님 옆에 정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저를 구원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얘기가 이거예요. 심판받을 나를.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땡! 이게 아니에요. 난 이제 거듭나고 천국 가니까 땡!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구원파가 특히 그래요. 양심에 화인 맞아서요. 나 이제 의인 됐으니까 땡! 그리고 죄도 함부로 져요. 마음 먹는 것도요. 담대해져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도 함부로 하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 여중생인지 여고생을 온몸에 멍이 들었는데 죽었어요. 그 딸내미가 뜯을 패가지고 검찰 조사받는다는데 박옥수 딸이에요. 그 뭐지 뭐 그라시아 합창단 가가지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합창을 해요. 하나님 막 찬양하듯이 속에선 살인하는 저기 무기가 있어요. 뭡니까? 증오, 업신여김, 경멸. 아니 왜 딸 같은 애를 왜 두드려 패요? 왜? 그에게 잔인함이 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또 가만히 놔두는 놈이 박옥수예요. 그런 놈은 여호와의 저주가 임할 겁니다. 거짓자 중에 거짓자. 난 정말 구원파 너무 싫어합니다. 자, 남은 것, 곧 앙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편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드리우고. 아까 그랬잖아요. 맨 처음 덮인 건 28규빗인데 길이가 염수털은 30규빗이면 90cm가 더 길어요. 그래서 성막의 좌우에 45cm씩 땅에 닿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가 흙임을 인정하라. 네가 땅임을 인정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만드냐? 흙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너는 똥이고 쓰레기임을 진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에 바라보면서도 항상 인정해랍니다. 넌 똥이고 쓰레기다. 그래서 이 2규빗, 즉 45cm, 45cm, 90cm를 좌우에 땅바닥에 닿게끔 하는 겁니다. 드리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는 사람, 흙임을 인정.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제발 너의 모습 좀 기억하고 나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만드신 창조주가 아니냐. 너가 나하고 동격으로 생각하니? 동격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예수님하고 동급이다라고. 그럼 하나님하고 동급이다는 얘기예요. 그런 놈을 따르는 무리들도 전부 다 여호와의 저주가 임할 겁니다. 돌이키세요. 여호와의 저주를 받기 전에는. 신천지 이만희 돌이키지 않으면 완전히 불못에 떨어집니다. 곡과 마곡의 백성으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곡과 마곡의 백성은 거짓자들을 얘기합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이런 나라 아닙니다. 곡과 마곡의 백성은 거짓자들입니다. 아담 때부터 심판날 개똥이가 태어난 날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짓자로 보이는 자들은 전부 다 곡과 마곡의 백성이 돼서 천년왕국 때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선 잘 먹고 잘 살으세요. 조윤기처럼 돈 몇 천억 몇 조를 걷어들이고 돌아가세요. 아주 행복하게. 그리고 1000년 동안은 완전히 빨갛게 벗겨져서 노예로 살게 될 겁니다. 천년왕국 때. 왜냐면 천년왕국 하나님 자녀들이 왕같이 산다는데 섬기는 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왕들을. 청소하는 아줌마도 있어야 되고요. 똥 푸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또 큰 바위를 억지로 굴려가가지고 저기다 세워야 될 사람도 있어요. 피라미드 만들듯이. 그들이 누굽니까? 거짓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만약에 내가 얘기가 까짜라면 하나님이 공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공의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네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내가 네게 당하게 할게. 네가 평화로운 마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어린애까지 다 죽였느냐? 울타리도 없고 담도 없고 대문도 안 잠가놓고 사는 사람들 가서 칼로 다 죽였느냐? 그래, 네 악이 조금만 더 차. 내가 반드시 그들이
네가 그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나도 너에게 그대로 행할게.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하신 하나님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똑같이 갚아줄게. 그래서 조용기, 이만희, 박옥수, 또 저기 전도관, 그 신앙촌 그 뭡니까 그 저기 이름도 잊어버렸네. 전도관 뭐 박태선 장로 그놈 오래전에 죽었지만, 또 문선명이 이 같은 놈들, 그리고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 사기치는 목사 놈들 전부 다 천년왕국 때에 노예처럼 살 겁니다. 채찍으로 맞아가면서. 그런 놈들이 천년 동안 노예 생활하니까 어떻습니까? 열받는 거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자녀들은 정말 호화롭게 왕처럼 편안하게 놀 거 다 놀면서 사는데 지들은 죽으라고 일만 해야 되는 삶이니까 저들을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사단마귀를 잠깐 풀어놓으니까 사단마귀가 그들의 마음에 딱 역사하니까 사단마귀하고 아주 찰떡같이 뭡니까? 연합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예수님 계신 곳으로 쳐들어가려고 할 때 천사들이 와서 전부 다 거짓자들을 불못에 먼저 집어넣고, 이 제 얘기 아닙니다. 계시록 20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단마귀를 두 번째로 불못에 집어넣어요. 거짓자가 먼저 들어갑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도 그게 오세요. 먼저 이 짐승을 경배해야 했고 거짓자들 전부 다 없이 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이고 영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좌우 양편에 덮어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덮는 게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에요. 붉다라는 건 뭐죠? 심판을 받는 거예요. 물들인 수양. 수양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세상 죄가 예수님 머리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게 그 다음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수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붉게 물을 들이셨고, 계시록에도 보면 흰 옷을 입었는데 그 옷에 피를 묻힌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를 가진 입에서 이 양날 가진 검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예수님한테 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피를 흘려서 사람의 염소들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염소털 그 위에 덮인다는 건 사람의 모습이 흉악하고 정말 꼴불견이고 이래요. 다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걸 예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롯도 뭡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롯의 이름이 하나님이 가리우심. 롯이 가리우심이라는 뜻입니다. 덮어주심. 그런 자도 하나님께서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가인에게도 분명히 아벨을 죽였는데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표를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표를, 그것도 복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도 뭡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가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에 가죽으로 붉게 물들였다는 건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덮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덮는 게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마지막에 보이는 거는 해달의 가죽이에요. 해달은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고요? 내가 아무리 봐도 해달이 증거가 없어요. 사전을 찾아봐도 없고, 해달은 뭐냐? 물돼지라고만 밖에 없어요. 물돼지. 그럼 돼지면 안 좋은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럼 뭔데? 수도 없이 찾아봤는데 몰랐어요. 근데 뭐를 봤냐면은, 그때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은, 비싼 신발이 있는데 그게 바다 수달, 그러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신을 신고 다니는데 엄청 비싸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한 달이면 신발이 떨어지면 이건 5년, 7년, 10년씩도 신을 수 있는 거예요. 닳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을 기억하라. 알파와 오메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멀리서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멀리서 봤는데 무슨 집 같은 게 있는데 그 위에 해달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이게 다 성경의 비밀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거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신 겁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머리가 돌박이에요. 머저리입니다, 저는. 근데 이 깊이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알게 하시면서 내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 그런 말씀입니까? 이거 사실 기도하면서 여쭤본 거예요. 내가 뭐 연구해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왜냐면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러겠잖아요.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근데 내가 얘기한 거는 말씀의 방향도 맞고 하나님 마음도 알게 되면서 사람의 마음도 낮아지면서 구원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성막 덮개입니다. 지금 한 건. 오늘 다 못하겠나 이거 어떻게. 자 여러분 자,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린 건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성막 즉 법궤가 있는 곳에 이제 기둥이나 이런 걸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덮개도 있지만 자 너는 조각목 이 씨띠나무입니다. 가시나무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즉 하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그 옆에 담장이 이제 널판 가시나무로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씨띠나무 가시나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널빤지는 이게 세워서 이 벽을 만드는 거죠. 벽을. 근데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시 같은 존재들이 나를 섬기며 따르며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옆에 있을래?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장은 10규빗. 이거 맞아요. 열처녀의 비유. 문둥병 들린 10문둥이 한 문둥이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다니까 예수님이 나머지 9문둥이는 어디 있느냐 떠난 거예요. 굿자는 안 좋다 그랬죠. 제가 굿자는 악인 하나님 모르고 이제 감사치 않은 자 그게 굿자 구를 얘기를 해요. 99마리의 양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시는 예수님 비유 있죠. 그것처럼 성경에서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 비밀들을 알려주시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듯이 각 판의 장은 10규빗이에요. 10이라는 숫자는 공평, 시험을 얘기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셔서 시험을 해봐줘요. 그래서 내게 돌아오는 자가 있나? 없나? 보신다라는 거예요. 10규빗. 10규빗은 45cm, 4m 50 정도 됩니다. 높이가. 1층 한 반 높이 되는 거예요. 1층 반. 1층이 3m니까 지금. 10규빗, 그러니까 함부로 못 보죠. 법궤에 있는 쪽을. 10규빗, 광은 1규빗 반으로 하고, 넓이는, 길이가 10규빗입니다. 그 넓이는 1규빗 반은 뭡니까? 한 67.5cm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 가슴 한 1.5배 정도 될 거예요. 가슴 넓이. 자, 1규빗 반으로 하고 1규빗은 숫자 1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항상 성경에서 반 얘기가 나올 때는 선택을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사단 마귀 편에 설 것인가. 항상 시험을 해보시면서 하나님 공평한 기회도 주셨지만 내게로 오는 자와 아닌 자를 항상 하나님이 봅니다. 대제사장에게 그걸 많이 해요. 저기 포도주나 기름을 드릴 땐 반 흰을 드리라 그래요. 반흰. 흰이 만약에 한 마리라고 한다면 반말을 드리라 그래요. 절반. 선택. 이거 법궤도 다 반입니다. 법궤 짓는 게 2규빗 반, 1규빗 반, 1규빗 반이에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적용이 안 돼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여기도 이 가시나무로 4m 50 정도의 기둥 나무를 세워 널판을 만들고 넓이는 1규빗 반이에요. 67.5cm. 이거는 하나님을 마음을 따를 건가 안 따를 건가 이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2촉씩 해서 서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뭡니까?
이 두 촉은 구원받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분별을 하는 거예요. 분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와 연합도 해요. 그러니까 두 판이 연결되려면 촉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그 마음이 서로 만나는데 이게 뭡니까? 두 촉. 분별된 마음이에요. 이가 내 형제인가 아닌가 구분도 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내 형제가 아니에요. 이가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한 이의 마음이 말에 있지 않고 그 행실에 있는가도 봐야 돼요. 두 척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막 하나가 아니라 쭉쭉쭉쭉 나오는데 이제 너는 성막을 위해 널판을 만들되 남편, 즉 남쪽에 대한 널판 20판을 만들고 널판을 20개를 만들라는 거죠. 남쪽. 이 남쪽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따뜻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곳에 뭡니까? 수물을 만들어요. 수물은 마음이 낮아짐을 얘기합니다. 널판 수물. 2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는 걸 얘기를 해요. 간절함을 얘기합니다. 간절함. 스물을 만들고 스물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은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즉 그 나무, 가시나무를 떠받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이 나무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은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금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40은 뭡니까? 할례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할례를 40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낮추시는 게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며 있습니다. 뺑뺑이 돌리시는 거예요. 4가 고난이잖아요. 40은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빵으로, 고난을 통해서 0, 빵으로 만드는 건 마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낮아지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 간절함이 있는 거고 또. 자,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똑같아요.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아래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된 마음이 필요해요. 두 촉은 뭡니까? 촉은, 화살촉은 누굴 찌르잖아요. 창 끝도 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마른 물 한번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푹 찌르면 살에 파고 들어가잖아요. 이 촉은 하나님의 은혜에 깊게 박히는 마음. 또 뭡니까? 옆에 있는 널판에도, 형제에게도 옆에 푹 찔러서 그와 내가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걸 얘기해요. 연결된 마음이 촉입니다.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편 곧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수물로 하고, 북편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쪽입니다. 북편은 하나님 쪽이 북쪽을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거기에도 똑같이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너희가 널판 수물, 마음을 낮아져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에도 그걸 받으려고 마음이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달려나갈 때도 너희의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 북편을 위하여 널판 수물로 하고 은받침 40을 그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그러니까 하나님 쪽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쪽이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만들고, 자, 성막 뒤 곧 서편은 뭡니까? 해가 성령님이세요. 법궤도 서편에 계십니다. 즉 동쪽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향해서 달려오면서 서쪽을 향해 가는 거예요. 즉 성령님의 인도, 해가 성령님이시거든요. 해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서편을 위하여서는 널판 6을 만들고, 이 널판을 6을 만들어요. 자, 6을 만드는데 모퉁이에는 판 2장씩, 왜냐면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2판씩 해서 총 8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기둥 역할을 2개 빼면 6개가 돼요. 널판 6은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서 종입니다. 이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종이 듣겠사오니 하나님 앞에 낮춥니다. 그 마음이 깨어져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섯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둘을 만들되, 그러니까 한 장이면 힘을 못 받으니까 두 장을 겹쳐요. 그런데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두 겹 뭡니까? 반드시 분별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연합, 둘은 연합도 돼요. 분별, 나님도 됩니다. 사단 마귀하고 나눠줘야 되고요. 그래서 숫자 2가 또 숫자 50과 숫자 600은 다 분별을 얘기합니다. 이건 성경의 비밀들이에요. 다른 사람 이거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이거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난 성경에 600, 50, 또 2, 4, 8 전부 다 찾아봤습니다. 공통점이 뭔가? 365 많아요. 77은 뭐고, 25는 뭐고, 전부 다 찾아봤어요.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찾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웠는지요. 내가 전혀 생각했던 숫자하고 다르게 나왔어요. 나는 25가 2자는 구별 분별이고요. 5자는 하나님 지혜와 은혜라잖아요. 그럼 얼마나 25가 좋을까요? 그런데요, 25자를 살펴본 순간 깜짝 놀란 게, 여호와를 대적하고 악한 짓을 일삼는 자가 25예요. 그래서 올해가 2025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올해 어찌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글자라도 놓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자, 그 여덟 널판에, 그러니까 기둥하고 가운데 6개면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여덟은 뭡니까? 하나님의 서쪽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뭡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덟은 성경에서 구원을 얘기합니다. 노아의 방주 때, 노아 때에 구원받은 자가 겨우 8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겁니다. 8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 16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은받침, 하나님 은혜거든요. 근데 16이라는 건 뭡니까? 1은 하나님이고요. 6은 종되었던 자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 멋대로 살았던 자는 세상의 종이 안 돼봤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의 새 언약처럼, 바벨론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강요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르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그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그로 하나님께 구원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천국을 가게끔 만들겠다는 게 선지서에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바벨론 이후에 새 언약이 현재까지도 유지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또 새 언약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흐름이 바벨론 이후의 언약이에요. 누구냐? 마음이 낮아진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마음이 가난하여진 자.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러는 거예요.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를 하기보다 그게 더 어렵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된 자, 즉 자기 마음을 낮춘 자. 이렇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는 열쇠인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리고 얘기해줘도 뭐 긴가민가 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요. 왜냐? 그의 마음엔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만 번 얘기해도요,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거든요. 택함을 입을 만한 마음이 없거든요.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나는 이걸 확실히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인정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옛날엔 성령님 없었어요. 44년 동안. 근데 그걸 깨닫게 하신 게 하나님이시고 마음을 돌이키고 할례를 받게 하신 게 하나님이시고, 지금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주관을 하십니다. 나 이걸 100% 믿습니다. 내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하나님께 여쭤봐요. 성령님께 여쭤보고. 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이 두 받침은 뭡니까? 은으로 된 받침을 얘기해줘. 촉도 똑같이 있어야 되고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다섯이요. 성막 뒤에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다 다섯이에요. 띠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중간에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띠는 연합을 얘기합니다. 다섯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데 이제 이 띠는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 매는 줄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띠로. 띠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씨띠나무 가시나무 심판받을 존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중에는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에 성령의 띠를 띠게 하고 진리의 띠를 띠게 합니다. 성령은 진리시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진리로 모두의 허리에 띠를 띠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허리에 진리의 띠를 안 찾습니다. 뭐냐? 자기가 믿고 있는 띠를 띠고 교회 목사가 계속 자기 목사가 얘기하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성경 말씀은 하나도 기억도 못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맨날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당집 가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 얘기가 아마 얘기가 정확할 겁니다. 오순절 가면 어떡합니까? 불과 같은 성령이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주여 성령 받아라. 방언하십시다. 알랄랄랄랄랄랄라. 아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무당집이죠. 하나님을 믿는 무당집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이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천주교는 더 심하고요. 거기는 침대에 누워서 나한테 올래? 하면서 막 화장 진하게 하고 가슴 브래지어를 살짝 내리고 팬티도 살짝 보여주는 그게 천주교입니다. 이세벨 음녀. 거기에 함께 침상을 더럽힌 자가 누구냐? 현 기독교인들입니다. 천주교하고 현재 개신교는 연합이 돼 있거든요. 아 자기들은 아니라고 우겨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기독교는 하나다. 여호와 앞에 저주에 받을 대상입니다. 왜냐? 똑같이 무당집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무당집에 가서. 꽹가리 치고 북치고 그러잖아요. 예배 전에 무슨 악기를 얼마나 많이 동원하는지 무슨 음악 다운원도 아니고 큰 교회일수록 더해요. 애들이 한 20분 30분 놀아요.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죠. 마음은 하나님께 없고 그냥 음악 연주하러 가는 거죠. 뭐.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마음은 자기 욕망을 이루는 사람들. 에휴. 자, 성막 저편 했죠.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이 중간 띠를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중간 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땅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으리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이 널판들을 원래 심판받을 자들인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금을 싸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거죠.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문 입구를 막는 가리운 막을 얘기해요.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이거 뭐냐면 그룹들이 와서 일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문에 출입을 할 때에 뭡니까? 제사장이 천사들도 그 마음을 보라고 그룹이 있는 겁니다. 천사들 그림을 수놓아 놓는 거예요. 천사들이 뭐 하나님 대신에 일도 하고 그렇지만 천사들도 배우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거로 만들어진 자들이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우되 금 갈고리 믿음의 하나님 인도하심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요. 갈고리를 만들어서 나를 끌어내요. 갈고리로 내 기둥 위에 들이우되 내 숫자 넷은 고난을 얘기했죠.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뭡니까? 이끌림을 받는 건데 그 기둥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중심된 마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네가 힘드냐? 내가 널 구원할게. 너 애굽에서 종되었느냐? 내가 구원할게. 너가 다른 나라에 침략받아서 마음이 너무 슬프고 괴롭냐? 내가 구원할게. 이게 금 갈고리로 내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표현입니다.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꼭 하나님의 조각목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서 있을 수가 있고 또 믿음으로 쌓아야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33절 그 장을 갈고리 아래 그러니까 이 휘장문 있죠? 휘장문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법궤를 그 안에 놓는 거죠.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앞에 휘장을 만들라고 했던 거예요.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자, 하나님이 계신 쪽과 그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그리고 성막들에 있는 대문, 성막 들어갈 때, 저 회막에 들어갈 때도 이 똑같은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이게 구원의 열쇠입니다. 이 문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힌트예요, 힌트. 우린 그냥 성경 읽죠? 구원받는 게 이게 있어요. 흰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자,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증거 법궤 위에 천사들 모양을 두고 그 천사들 아래에 하나님이 오셔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왜 천사들 아래에 계실까요? 천사들보다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천사들도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얘기를 나눌 때 천사들도 배우게끔 하는 거야. 그 얼굴을 법궤 쪽으로 향해 있어요. 그 사이에 법궤와 천사들이 날개를 핀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고 했거든. 만나시겠다고. 천사들도 지켜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베푸시는지. 자, 속죄소에 두고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이거는 이제 뭡니까? 하나님 편에 떡 6덩이, 6덩이, 여섯 칸, 6층, 이게 2개를 놓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받으시는 편이에요. 이건 이제 또 나중에 요거 26장에 다 설명했습니다. 진설병 얘기할 때. 또 남편의 등대, 이것도 26장에 다 얘기해놨습니다. 너와 상과 대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 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이게 성막문이에요.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 아까는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기둥이 4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갈 때는 기둥이 5이에요.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 하나님 지혜입니다. 성소까지는 들어가요. 그러나 지성소로는 함부로 못 들어가거든요. 지성소로 법궤가 있는 데는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차례밖에.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 드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을 감금해야 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뭡니까 떡을 진상을 해야 되고 이럽니다. 그래서 성소는 계속 들락날락 할 수 있는데 지성소는 대속죄일날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는 기둥이 4시고 여기는 5.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을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이상하죠? 지성소 들어갈 때는 뭡니까? 은으로, 받침은 다 은이에요. 그런데 이 성소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기둥의 받침은 노수입니다. 바깥 뜰에 있는 것처럼. 노수는 심판을 해. 그러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들어가 하면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를 마음에 인정을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걸 얘기해요. 심판을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개똥입니다.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군요. 그 감사함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 모르고 읽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도 이렇게 이게 맞다 싶으면 마음으로 인정하고 확 믿어버리십시오. 그래서 6월달 희생의 예물을 뭡니까? 하루 만에 급히 먹고 그 다음날까지 남으면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그날에 먹는 거예요. 그날에 빨리. 오늘 말씀도 드렸는데 여러분도 믿음으로 마음에 확 믿어버리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